성경 말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울는지, 혹 저물 때 일있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즉 예수님은 이 성전이 나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밖에서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보고 대단한 것처럼 예수님 앞에 자랑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13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즉 성전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을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웅장한 건물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가?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경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영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무엇의 관점을 가지고 있냐면 시간입니다. 시간. 그때가 언제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37절까지 줄기차게 예수님이 그 종말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도 못하고 잘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13장 28절에서 37절인데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서 다시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오늘 13장 28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우리는 무화과 나무가 흔하지가 않죠, 사실은. 그렇지만은 이 이스라엘 나라 이쪽 땅에는 누구나 무화과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 무화과가 잎이 피고 또
쌓기 나면은 언제 열매가 열린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있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 무화과에서 잎이 나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워지게 되면은 인자도 가깝다라는 것을, 즉 인자가 오는 시간이 가까워졌다, 즉 인자가 문 앞에 와 있다, 이 표현이 무엇일까? 우리 개념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름 이렇게 있잖아요. 사계절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예수님이 사는 이 유대의 땅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름이 있어요, 여름이. 근데 그 여름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기, 우기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기는 비가 오는 여름을 말하는 것이고 건기는 비가 오지 않는 여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는 파종을 하고 이렇게 그 농사를 시작을 단계라고 한다면 건기에는 수확하는 단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여름과 가을을 가지고 설명을 했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 이 여름이라는 단어, 이 가을이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름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내주고 있냐면 여름이라는 것은 곡식이, 과일이 여물어 간다, 이게 여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물어 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곡식이 익어간다라는. 그래서 여름에 그때 앞에 햇빛을 받으면서 곡식과 과일이 익어가고 여물어 가는 것, 이것을 여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을 그냥 쓰는 것 같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에는 다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가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을은 그 여물어가는 그 곡식과 과일을 가을, 갈무리, 거둬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을은 수확을 하는 계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름이라는 것은 우리의 여름으로 생각하면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름하면은 곡식이 익어가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이 여름이라고 하는 그 여름은 오늘 우리로 개념이 무엇과 같냐면 가을과 같은 거예요. 가을이 뭐 하는 거예요? 수확을 하는 거예요. 열매를 수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거둬들이는 그 말을, 그러니까 여름이 가까웠다, 그 말은 이미 곡식을 다 거둬들일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뭐냐? 곧 인자가 올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1절을 보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천지는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이 없어지겠으나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늘과 땅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천지는 언젠가 반드시 없어진다.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내 말이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천지가 세워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계셨고, 또 천지가 없어진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하고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하냐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엔 율법의 1.1을,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이 단어와 오늘 성경에서 이 내 말이라는 이 단어를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율법이라는 단어를 썼지만은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 율법을 뭐라고 하냐면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율법이 곧 내 말이고 이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이루어진다. 즉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나 이게 이제 32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직접적인 답변을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이렇게 했냐면 지금 제자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 다 이해하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고요. 그때가. 지금 계속 제자들은 그때를 지금 보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안다.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 33절에서 37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깨어있어라. 자, 33절에 주의하여 깨어있으라. 34절에도 보면은 마지막 절에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다. 36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37절에도 깨어있으라.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깨어있으라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깨어있으라 말이 무슨 말인가?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면 33절이에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리고 이 깨어있으라는 그 앞에, 있으라 앞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풋노트라고 그러는데 1번, 가로 열고 1번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아래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본에 있으는 어떻게 기록이 됐냐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어있으란 말이 뭐냐면 깨어있어 기도하라. 즉 다른 사본역에서는 그냥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번역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그냥 깨어있으라로만 번역이 됐지만 다른 사본에서는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번역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깨어있으란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그랬을 때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깨어있다라는 것의 반대말이 뭐냐면은 잠자다예요. 잠자다. 그러니까 깨어있다라는 반대말이 잠자다. 그러니까 잠자다의 반대말이 뭐냐면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깨어있다란 말의 반대말이 잠자다인데 잠자다 말의 더 심한 말이 뭐냐면 죽어있다라는 거예요. 죽어있다. 그러니까 깨어있다란 말은 무엇과 같냐면은 살아있다란 말과 같고 깨어있지 않다라는 것은 죽어있다란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깨어있으라는 것은 뭐냐면 살아있으라 그 말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살아있어서 너희들은 그날과 그때에 관심을 두지 말고 내가 생명을 주고 호흡을 주고 있는 동안에 너는 살아있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맡겨진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크고 작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예를 들었는 것이 뭐냐면은 가령, 그래서 34절에 가령, 이 가령이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이런 거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문지기에게 가면서 너 깨어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하루 종일 깨어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겨진 그 문을 잘 지키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깨어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살아있다란 말이고, 살아있다란 말은 뭐냐면은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이 문직이든지 밭의 일이든지 내 작은 일이든지 그 일을 잘하고 있는 것,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깨어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제 모두에게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37절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지금 깨어있으라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깨어있으라. 무엇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물어보세요. 주님, 내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깨어서 기도하라. 이것이 1번이고 깨어서 너의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하라. 그 성실히 감당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 이하가 뭐냐면 35절인데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떻게 깨어있어야 되냐면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물 때 올는지, 밤중에 올는지, 닭 올 때 올는지, 새벽에 올는지 언제 올지 모른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항상 눈치를 보는 거예요. 어떤 그 주인이 볼 때만 일을 하잖아요. 이거는 성실하고 충성된 일꾼이 아니죠. 보든지 안 보든지 오든지 안 오든지 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는 거예요. 왜? 그때가 새벽일지 밤중일지 닭이 올지 언제일지 알지 못하니까, 즉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날과 그때는 언제일지 모르는 거예요. 새벽이 올지 닭이 올 때 올지 저녁이 올지 밤중이 올지 언제일지 모르는데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성실하게,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하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 깨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깨어 있는 기도가 돼야 된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체크를 하든지 안 하든지 나는 내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그것이 주의 종말을 기다리는 자세고 깨어있는 자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이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이 부분에 깨어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해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깨어있어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주의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경의 말씀에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늘 깨어 있어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순간순간 나태하고 게으르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종말이 가까울수록 모든 사람들이 말세라고 말한 이럴 때일수록 다른 데 관심을 갖지 말고 그때가 언제일까, 언제 주님이 오실까 이런 데 우리가 쓸데없는 관심을 갖지 말고 오늘도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성실하게 감당하며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한 우리 모든 기도를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맡겨진 그 삶의 현장에서 충성하고 성실하게 감당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을 내 길로 행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도 깨어있어 날마다 기도하며 깨어있어 우리의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